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중간에 하갈을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데려다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매 사레가 하갈을 반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 올 때 안 오실까요? 네? 눈이 오면 안 오나요? 네. 그 날씨에 예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날씨에 민감해요. 우리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제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오다 보면 관광버스 있죠. 그게 잘 서 있어요 원래 주일날 아침에. 근데 오늘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오늘은 등산 가려다 다들 못 가시고 교회를 가시겠네. 아니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참 어려워요. 참 세상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이 나라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오고 가는 저것을 통해서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나니까 코스피 아시죠? 상장되었던 게 대폭락을 이루고 있고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말이 아닌가 봐요.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삶에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되고 또한 우리 이웃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많은 일에 불평, 불만 또한 사회에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1절에서 6절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설교할 거리가 되나?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주 사소한 것이 끝내는 내 인생을 망칠 때도 있고 내가 힘들고 고통의 나락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잠깐 실수한 그것이 끝내는 여러분 브라질에서 날개짓 한번 했는데 그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이요
큰 태풍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덮칠 수도 있다. 그런 아주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그것이 끝내는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삐끗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요,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만군의 주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사례와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할게요. 아브라함과 이 사람,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오늘 이 본문 6절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요, 두 사람의 문제가 끝내는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과 이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이슬람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밑바닥에는 종교 전쟁이 깔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요 조금은 지금 지키고 있더라고요. 너무 뭐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존심이 더 상처가 깊지 않도록 조심해서 공격하고 조심해서 뭐 그걸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기서 터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3차 대전으로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3차 대전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뒤에서 뒷배경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들 뭐 외국으로 아예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차피 3차 대전 나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핵이라는 게 무서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인구 조절을 위해서 뭐 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김정은이도 자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지 배가 부르고 지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그거 전쟁 일으키려고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재난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뭐 언제 뭐 다 내놓으라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별 관심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헌금 내라 그러고 뭐 전도하라고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하여져서 더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 보고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아버지 목사는 너 교회 돈 다 너 아버지 거네. 부자네. 교회 생리를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뭐 부자 목사님들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뭐 1년에 연봉이 뭐 10억 가까이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비하면 그렇겠지만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날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많이들 그러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잘 사십시오. 정말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이 100년이 얼마를 좌지우지한다고요?
영혼을요, 영혼. 내 100년의 삶이 영혼을 좌지우지해요. 영원토록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단 내 100년 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갖고 싶은데도 이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됐다고요? 이제 10년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게 몇 년이라고요? 10년요. 아직 1년도 안 되신 분도 있죠? 10년이나 됐으면 이제 하나님 그 뜻을 조금은 알고 그래도 10년 됐으면 어느 정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40년, 50년 살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50년 살았다고 해서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50 동안 살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직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짧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 들어간다라는 것이 철이 든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철 좀 드셨습니까? 네, 맞죠? 네, 이 땅에서는 제가 보니까 완벽하게 철이 들어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죽을 때인 것 같아요. 죽을 때 돼야 한 100년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철이 드는데 그냥 숨이 넘어가버려요. 참 우리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뭐 100년을 사는 동안에 한 50년 참 많이 살았잖아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출산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 밑에 보니까요. 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PPT 잠깐 넘겨주시죠. 예, 출산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과 통해요. 허락하시지 않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그러면 그 다음의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갈을 덕으로 삼았다. 하갈이 누굽니까? 예,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이 하갈이라는 종이 어떻게 주인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첩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얘기죠. 뭐 둘째 부인이라는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종을 통하여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가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입적한다는 거죠. 자기의 호적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당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그 사례의 이 행동은 정당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볼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볼 때는 정당해요.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사실.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제가 어젠가 보니까 어떤 여전도사님이 남편을 청년부에서 가르치던 청년부에서 만났대요.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이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 사는데 3명의 아이를 낳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에 아이를 5명을 입양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뭐 한 번에 5명을 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나이가 50이 좀 넘었는데 보니까 얘가 이제 입양한 애가
이제 돌 막 지난 애들 하고 참 대단하죠.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한 사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넉넉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도요. 자기 집 거실에서 그 동네 할머니들하고 몇 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좋아요. 그리고 특히 그 3명의 아이들, 본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벌써 다 성장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5명을 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자신들이 좋아서 입양을 했지만 정작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 자녀들이 양육을 하더라고. 본인 자녀들. 그죠? 참 누구를 위한 입양인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그 입양을 통하여 또 새로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잘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있으면 가끔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 첩으로 줬어요. 근데요, 이 첩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라의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조급해질까요? 여러분들 그 달거리 아시죠? 예. 이제 그 달거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다음 대를 잇기 위해서는 빨리 아이가 생산되어서 내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조급함이 잠언 14장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조급한 자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떠하다고요? 어리석음이다. 조급해지면요, 사람이요, 조급해지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바둑을 두면요, 바둑에서 조급해지면 무엇을 두는 줄 아십니까? 패착을 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돌을 놓게 돼 있어.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고 그 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조급함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놓여질까. 그렇다면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며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빠르고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좀 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의 길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요즘 그 드론 보시죠. 드론이 붕 떠서 그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단지 내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드론을 띄어서 보면요 넓게 크게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판단할 때 보통 보면요 단지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는 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맞죠?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보다도 더 앞을 내다보시고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판단이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들은 단지 그 방법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끝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요? 때가 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만 알 수만 있다면 아마도 비록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이삭을 얻었어요. 아마도 그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10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렸는데 그 25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뭐 앞에라도 뭐가 보이면 그걸 보고라도 쫓아가지요.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요? 70년요. 70년. 그런 70년이면요. 보통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곳.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와는 조금은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그분은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한 토막토막 나뉘어진 우리 세대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7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지요. 새 깃털만도 못한 시간이겠죠. 먼지 한 터벅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영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늘 통으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디에 기대가 더 큽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이 귀합니까? 내 자녀들이 자라오는 시간이 더 귀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세요? 자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시간들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내가 낳아서 이제 막 양육하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걸어갈 시간에 더 기대가 크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자녀들이 시간은 똑같이 가요. 똑같이 평행선을 걸어가요. 하지만 내 자녀들이 자라서 커오는 그 시간이 더 귀하고 그 시간 동안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어른들 80세, 90세 된 그 할머니 권사님도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손자가요 판사가 됐어요. 정말 몇 년 전에 판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다고 교회에다가 플래카드 긴 걸 기적을 이루는 교회 붙여라. 전 그 교회 처음에 가가지고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저걸 왜 붙여놨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손자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 손자가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100만 원을 그 꼬깃 모아놓은 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여러분 이 70년이 차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이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게요. 2절 끝쪽에 보니까 2절 끝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바로 전장에 약속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이런 말 하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살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더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방에 모임을 해요. 그래서 모임을 가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먹어요. 커피를 먹는데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최고로 단 거, 최고로 비싼 거, 좋은 거. 그럼 그거 보니까 다 달더라고요. 당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대체적으로 당뇨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늘 대접을 받고 단 것을 너무 원래요 이제 앉아서 책 읽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단 걸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지 몰라도 여하튼간에 뭐 미친 듯이 그 제일 좋은 커피, 제일 단 거를 찾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저럴까? 집에서 먹고 싶은데 이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 높다고 조절하고. 우리 집 사람도 똑같아요. 저는 당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만 당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잔소리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만큼은 완전 프리하게 그래놓고는 그 다음 한 주간이 피곤해집니다. 당이 확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사야 34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틀을 지어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틀을 지어라. 성경은요, 우리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에서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세상 어떤 누군가가 한 얘기처럼 흘러 듣지 말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행하라. 그 의미가 더 강해요.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귀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냐면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기를 원하신다. 심지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지금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 그 종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알으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승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3절에 보니까 갑자기 10년 후라는 말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10년 후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10년 후라는 뜻이 뭘 의미할까요? 오랜 세월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이제는 충분하다. 충분.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없는데 우리가 10년의 세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걸렸어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죽을 날 압니까? 몰라요.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전날에 회개하고 그 다음날 천국 가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고 모레를 알 수 없어요. 한 달 뒤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단 그 찰나잖아요. 그거는 순간이잖아요. 순간에 구원받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힘쓰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길이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조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였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겼다. 그럴 만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요 종이었다가 이제 대접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자녀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자녀 특히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황제는 우리 영국이 얼마나 대영제국 그러면서 뭐 귀족 사회로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 왕이요 자기 아들 안 낳는다고요 그 왕비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했거든요. 아이고 뭐 헨리 8세는요 그렇게 죽인 여자가 3명이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죽였어요. 3명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애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죽였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영 제국의 신사의 나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미개한 나라예요. 자기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여자를 두 왕비를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갈도 아마도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남편도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 모르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관심 보여주고 거기다가 종들도 전에는 자기하고 같은 급이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다 굽신굽신하지요. 그러니까 슬슬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 이제 눈에 아나무인이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겸손했더라고요. 조금만 그 요정으로서의 좋아진 것, 뭐 그건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좀 더 겸손했더라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쩌면 이 교만이 끝내는 사라의 그 판단으로 인하여 벌어진 그 일도 문제지만 이 하갈의 교만이 끝내는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게 벌어져.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언 16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끝내는 아이를 낳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인생의 역전을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세상적 판단, 그 기준을 따라서 행했던 그 결과가 끝내는 가정이 분란이 빠집니다.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정의 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진 것을 통하여 늘 겸손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기에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그만큼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가정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 시끄러우면요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왜? 마음이 자꾸 분산되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잘 될 거가 안 돼요.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서로 겸손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잘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서로 있어야지, 남편은 군림하려고 하고 아내는 그 군림에 자꾸 어떤 때 보면 들이받아버리죠. 내가 평생을 함께 살면서 그래 해줬으면 됐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남편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화목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해놨어요. 이건 꼭 여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이 여인뿐만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똑같고, 남편도 지혜로울 때에,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그러지 못하면 끝내는 그 가정이 허물어져서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혼하는 가정들, 또한 그 이혼한 가정들 때문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으면 좋은데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끝내는 이 가정이 이렇게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또한 자신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일들은 이들의 가정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시던데, 예, 그런 뜻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담아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6절 별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